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축복하시는 듯한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복이 과연 어떠한 복이냐라고 할 때는 이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이스마엘입니다. 육으로 난 자죠. 약속의 자손이 아닌 자가 바로 이스마엘로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주셔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큰 나라를 만드시는가? 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러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첫 번째 할례를 받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할례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들은 백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끊어진 자입니까? 거기에 들어간 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죠.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쳐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포함되는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분명히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육신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녀가 아니죠.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왜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우리들 생각에는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왜 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구원론 중심으로 봐요. 자기 이익을 이렇게 배제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면서 그때만큼은 자신들만큼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들이 왜 율법대로 살았을까? 할례도 율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 말씀대로 살았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율법대로 살아라 했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들이 과연 율법을 지켰을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켰는데 집안이 망하더라. 율법을 지켰는데 자식이 날 때부터 병든 자로 태어나더라. 율법을 지켰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20살도 안 돼가 죽었는데 그 애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 정상적인 애였어요. 그런데 뭐 대한민국에 뭐 한두 명만 있는 그 전문 그 치료하는 그 의사도 한 명 정도밖에 없대요. 매우 희귀병에 걸려서 뭐 지금 한 19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만일에 그러한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난다면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만일에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로마 제국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지키겠습니까? 가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지키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죽일 거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할 거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자로 살게 할 거다, 쓰레기처럼 살게 할 거다라고 하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 잘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옳은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 자랑할 만하다, 떳떳하다는 말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최초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자는 이삭뿐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육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신뢰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니까 나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육체를 신뢰한다고 했을 때는 내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지 않았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이고 뭐 이런 이야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익이 안 된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어서 봉사하는 일들은 나에게 전혀 이익이 될 수가 없는 내용물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답니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언제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모든 자기 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거꾸로 읽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하잖아요.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내 몸 자체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모든 일들은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말자 집안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해요. 그 추석들이나 설교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는 겁니다. 순종해버리면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그 순종의 모습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결과예요. 결국은 왜 순종했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날려버리죠. 주님께서 할례를 날려버리고 그 할례를 무슨 할례로 바꿔버립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꿔버리죠. 그러한 할례를 주셨다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에 보면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빌립보 3장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입장인가 하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할례 받은 저희라도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이유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육체로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달리 말하면 나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연보하고 11조하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육체로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나 예수님 사랑해서 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육체로 자랑하게 하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3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고 했을 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죠. 성령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열심을 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를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봉사했다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다른 분이 일을 하고 계심을 지금 자각하고 있고, 그러하기에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고백을 내어놓는 거예요. 바울 속에 자기도 살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나 십자가를 붙들어요. 복음을 알아요. 나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죄인 걸 알아요. 그랬어요. 그게 자기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알아요를 이야기하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어린 양의 피 공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마음껏 선전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구원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 구원받았어요. 나 복음 알아요. 나 제대로 된 복음 들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이것조차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눌러서 나오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방은 가능하죠.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너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너 이익 될 거다 그거 아니에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언약이 나의 구원과 나의 이익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위한 언약이며 죽으신 분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언약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육체를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